자, 잘 보이시죠? 네. 이건 뭐 이제 전체적인 짜임새, 틀, 구조를 뭐 한 건데, 심판과 회복,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과 유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열방도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됐는데 그 예언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는.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왜 특히 그 슬픔의 눈물의 선지자냐? 선지자 중에는 아주 독특하게 이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40년에서 약 45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요. 아무도 듣지 않는 바로 서기관 예레미야의 말을 선포된 말을 글로 기록하는 이 서기관 바룩을 제외하고는 물론 이제 뭐 우리 본문 읽다 보면은 뭐, 물론 나오긴 합니다. 뭐, 사반의 아들, 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그러니까 뭐, 나중에 총독이 됐던, 그러니까 사반의 손자겠죠. 뭐, 이런 사람들 한 가문 정도. 그리고 바로. 뭐, 그리고는 없습니다. 없어. 거의 결혼도 못하게 해가지고, 아예 너는 인생을 다 바쳐라.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앞에서 11장부터 20장까지의 예레미야의 그 다섯 개의 고백 본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우리 이 타락한 2000년대를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타락한 우리가 봐도 되게 버릇이 없어 보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능력도 없고 말이요. 뭐 노숙자 같이 어리벙벙 해가지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막 하면서 막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탄식하고 막 하나님한테 뭐 원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어, 지적을 하죠. 뭐 저런 대먹지 못한 인간이 있나?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니. 뭐 쉽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온 인생을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온통 삶을 다 바친 사람이라면 예레미야를 지적해도 되겠죠. 나는 예레미야보다 더 슬프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이행하면서 살았지만 나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았다 하는 사람만 지적할 수 있지 현대인은 어느 누구도 에레미야에 대해서 타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에레미야는 온 인생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라는 메신저, 그, 어, 예언자 자체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삶 전체가, 존재 자체가 아예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당대에 자기가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를, 예언을 이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선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 망한다예요. 망한다. 망한다. 물론 회복의 메시지도 있지만 망한다 해가지고 그걸 자기 눈으로 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포로지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망했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죠. 뭐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은 포로지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선포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 걸 눈으로 보고 실제로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죽은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의 예언자라고 특히 그러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기록 목적은 이제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각 장별로 1장부터 한 줄로 키 센텐스로 잡아가지고 이제 이거 지난번에 거기에 올렸죠. 저 단톡방에.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예, 읽으실 때 참고로 보시면 네, 좀 아무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쭉 52장까지 5장으로 전체를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할 게 이제 여기 27,
지난번 26장까지 했고 27장부터 거짓 선지자 열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새언약 체결 위로의 책까지 들어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어, 저기고 자 26장 지난번에 봤죠? 성전설교가 두 번 나온다 그랬죠? 에레미야서에는 7장이 성전설교 26장이 또다시 성전설교인데 얼마나 이 내용이 충격적이었으면 이들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아예 그냥 그 설교로 인해서 자 성전 이 성전 때문에 너희들은 다 망해. 그리고 하나님 이 성전 버리실 거야.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셔. 너희들이 드리는 그 거짓된 예배, 거짓된 그 제사 행위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죄사함 받는다고? 웃기지 마. 그런 거 없어. 이 성전 이건 성전도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 벽돌로 지어놓은 이 건물 이게 무슨 그냥 건물일 뿐이지 이게 무슨 성전이야. 성전은 아니다. 뭐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27장입니다. 자 27장 그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야김이라고 돼 있죠. 1절에. 자, 27장, 예레미야 27장,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고쳐져 있죠, 우리는. 뭘로 고쳐져 있어요? 시드기야로 고쳐져 있죠. 그 시드기야로 고치셔야 됩니다. 야, 이거 성경이 그러면 잘못된 거냐? 네,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걸 번역을 하거나 옮기는 필사자가 옛날에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었잖아요. 사본을 가지고 또 사본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사람이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여호야김이 아니고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 밑에 읽어보면 나와요. 3절에 보면 그 1절에는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해놓고 3절에는 여호야김을 보러 그러면 만일에 여호야김이 맞으면 여호야김을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 이래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든지 밑에 3절이 시드기야가 맞으려면 1절에 여호야김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통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문맥상 읽어만 봐도 여호야김이 맞으면 3절을 고쳐야 되고 시드기야가 맞으면 1절을 고쳐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역사적인 배경이 BC 597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드기야 때 얘기예요. 이제 곧 멸망해. 586년에 시드기야 11년에 멸망하거든요. 586년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즉 597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필사자가 잘못 쓴 거지. 이거 하나님이 들리게 쓰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건 뭐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다 얘기한 내용이니까. 자,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유다의 왕이 돼서 다스리기 시작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BC 597년. 즉 시드기야가 즉위해가지고 11년을 빼면은 586년 아닙니까? 그때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원문에 여호야김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필사자가 오기를 한 것이다. 네. 자, 2절. 너는 나무를 잘라서 네 손으로 직접 여러 개의 멍에를 깎아 만들고 그 멍에에다가 밧줄을 달아라. 그것들을 그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에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네 목으로 직접 메어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각 나라의 사신들에게 나눠줘라.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주변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멸망해버렸고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11년 전입니다. 이 주변에서 온 이 각국의 사신들한테 멍에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니, 멍에는 짐승들이나 소나 말이 이게 매는 것이지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제 상징 행위죠. 비유적으로. 자, 그러면서 4절. 너는 그 사신들 이제 각국에서 온 사신들에게 멍에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 각자 나라의 왕들에게 가서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가서 전해라.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은 엄청난 힘과 뻗친 팔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내가 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 세상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가 있다. 즉 뭐예요? 창조주께서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세상의 통치도 사람 왕을 시켜서 하시는데 네가 해 하고 누구를 지정하면 그 사람이 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가 갑자기 힘이 세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해 주는 사람이 권세를 잡고 통치를 하게 된다. 이걸 직접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6절 이제 내가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된 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지상의 모든 나라를 누구한테 주냐면 통치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 이 주변국까지 다 통틀어서 아수르가 패권을 잡다시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게 부셔버리고 다 통치를 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들짐승까지도 내가 그의 손에 넘겨줘서 그를 섬기도록 하였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저 느부갓네살도 이제 들짐승처럼 변해버리죠. 그래서 뭐 그는 나중에 다니엘서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미리 복선을 깔아놓고 미리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사적으로. 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지목을 하셔가지고 너 내 말대로 내 시키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종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신앙이 있는 사람만 삼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거나 심부름꾼으로 삼아서 심부름을 시키시고 사역도 시키시고 사명도 주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짐승까지도 고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7절입니다. 세계 만민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를 섬겨야 된다. 그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그 손자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몇 대가 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당장 또 헷가닥 이렇게 바꾸시는 게 아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몇 대가 이렇게 쭉 가게끔 섬기게 할 것이다. 그 바벨론이 86년간 존속되는 나라입니다. 그 사이에다가 70년 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70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트장을 딱 만드시는데 그 86년 앞뒤로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이걸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도 멸망하고 그 자신도 망하는 때가 온다. 바벨론이 그러면 영원하냐? 아니다. 바벨론도 곧 망해. 언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의 백성도 바벨론보다 더 강한 백성과 왕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지났으니까 이제 알죠.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킵니까? 페르시아,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와서 이제 그 페르시아가 지금 뒤지게 맡고 있는 그 이란 아닙니까? 이란. 이란 조상이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미워하죠. 자, 8절. 그러나 지금은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이다. 만약에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고 그가 메어주는 멍에를 목을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멍에를 안 맨다면,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속박당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하면 그거 다 그냥 쳐 없애버리겠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백성을 쳐버리겠다. 하나님 직접 바벨론 왕 말 들어! 지금 이 말씀입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백성들 교육시키시려고. 자, 그래서 나는 그런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도록 칼과 기근과 흉년, 가뭄, 흉년과 전염병을 끊임없이 내보내겠다. 이것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지금 에레미야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현대어 성경 쉽죠? 지금 현대어 성경 그대로 제가 지금 가져온 겁니다. 제가 손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려면 현대어 성경을 검색해 보시면 웹 성경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현대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게 PPT를 제가 만든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9절부터입니다. 이제 바벨론 멍에를 매라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말아라. 이제 미리 딱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거니까. 예레미야 말을 그렇지 않아도 안 들어주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아예 이제 하나님께서 단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어떤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그거 듣지 마. 그거 거짓말이야. 단속하시는 겁니다. 세상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말아라. 너희를 기쁘게 하는 기분 좋은 들으면 기분 좋은 예언을 하는 그런 예언자들의 말 그게 아주 달콤하게 들려도 그것도 듣지 마. 그것도 거짓말이야. 또는 무슨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몽사, 꿈 얘기를 하거나 계시를 봤어, 환상을 봤어, 이상을 봤네, 꿈에 하나님을 봤네.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너희를 거짓말로 위로하는 사람들 속지 말아라. 미래를 또 예언한다고. 건진법사니 무슨 그다음에 머리 기르고 다니는 그 성폭행범 그놈 누구죠? 용산으로 옮기라고 어쩌고 했다는 그 이상한 놈이죠. 그런 놈들이 미래를 예언한다고 점성가나 복술가나 현인이나 철학자들이나 사주팔자를 보나 명리학을 하나 다 거짓말들. 어떤 놈 말도 듣지 말아라. 그들은 모두 너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서 내용은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얘기를 자꾸 들려주면은요 본능적으로 그 믿어야 할 걸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믿게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냥 듣기 좋은 말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거짓말로 속이는 말로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은 사기꾼이고 몰라서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바보고 둘 중에 하나죠. 너희가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놈들은 일일제히 나타나가지고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디 감히 바벨론 왕이 쳐들어옵니까?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니요. 실제로 쳐들어왔어요. 그래도 뭐라 그러냐. 2년 만에 돌아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70년보다는 2년이 겁나 좋잖아요. 70년이면 아니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30 먹은 사람은 아이고 나 70년 뒤에 오면 나 100살 돼야 돌아오는데 100살까지 어떻게 삽니까? 한덕수나 뭐 100살까지 살란가 몰라도. 언제 돌아와? 70살, 70년이면. 그러나 그들은 모조리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그들의 거짓말에 속는다면 너희는 정말 무서운 형벌을 자초해서 고향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직접 온 세상으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버리신다는 겁니다. 마침내 너희가 흩어진 곳에서 다 멸망하도록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얘기 믿지 마. 자, 11절입니다. 그러나 어느 백성이든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거기에 목을 내밀고 그에게 자발적으로 굴복하면 포로 잡혀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자가 얘기를 했으니 그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거기에 순종해서 나도 포로로 잡혀가야 되겠다 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데리고 회복을 선언하시고 소망을 미래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대상이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달콤한 말에 다 속아 넘어간 것들은 다 멸망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아주 쉬운 얘기죠. 자, 내가 그들을 자신의 고향 땅에 그대로 남겨두고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면 그들은 고향 땅에 머물면서 여전히 농사 지으며 살게 될 거야. 이것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똑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시오 하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의 목을 내밀어라. 순순히 따라라. 너희는 그와 그의 백성에게 굴복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남을 것이다. 유다 왕아, 너는 무엇 때문에 그 멍에 대신에 칼과 흉년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자청해서 네 백성과 함께 다 멸망할 작정을 하고 죽을 궁리를 하냐.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는 것을 거부하는 백성이면 어느 백성이든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와 같은 재앙들을 끊임없이 퍼부어서 멸절시켜버리겠다.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쉽게 번역이 돼 있죠. 원어에서 번역을 했는데도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원뜻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예언자들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다 그것들 거짓말을 하는 놈들이다. 그들은 거짓말로 너희를 위로하여 너희를 멸망의 재난 속에 빠뜨리고 있다.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놈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말이다. 예레미야가 계속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예레미야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런 거짓 선지자들 나는 그런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낸 일이 없다. 하나님이 안 보내셨다는데 그런데 이놈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다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정광훈이나 비슷한 놈들이에요. 뭐 소년보나 비슷해요. 다 하나님이 지하고 이렇게 직통 계시로 통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그런 예언자들을 너에게 보낸 일이 없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예언한다고 주장하며 그것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은 듣지 않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 좋고 달콤하니까 그런 소리나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면은 내가 너희들 전부 다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이 땅에 못 살게 세계 각처로 다 내
쫓아버리겠다. 흩어져 버리겠다. 스프레이. 그게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뿌려버리겠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 거짓으로 예언하는 그 사기꾼들과 함께 다 멸망할 것이다. 알아서 해라. 자, 이어서 예레미야는 제사장들과 왕에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온 백성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잘 들으시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의 예언자들은 너희의 거짓 예언자들은 듣기 좋은 소리만을 떠들고 있어. 바벨론 군인들이 약탈해간 그 성전의 기명들,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만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그 물건들을, 기구들을 곧 예루살렘으로 뺏어갔던 것을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너희들한테 하고 있어. 그런 소리 믿지 마라. 그거 옛날에 약탈해간 거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몇 개까지도 다 털어서 갖고 간다. 기둥까지 뽑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그런 소리를 듣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 왕에게 굴복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남을 것이다. 너희가 왜 속기를 원하고 망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왜 이 도성이 잿더미로 바뀌어야 옳겠느냐? 지금 너희에게 예언한다는 사람들, 저 거짓 선지자들, 그 정말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위임받아갖고 예언한다면은 증거 아주 딴판으로 행동해야 옳을 것 아니냐. 오히려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 내게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호소를 해야 맞을 거 아니냐. 오히려 그들은 지금 성전과 유다 왕궁과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보물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아이고 남아있는 이 성전에 남아있는 이거라도 바벨론에게 더 이상 뺏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호소해야 될 거 아니냐. 어? 그런데 저것들은 뭐라고? 가져간 것도 다시 돌려준다고? 사실은 아직도 더 빼앗길 물건들이 남아있지 않냐. 니들 눈으로 봐라. 성전과 왕궁의 놋쇠 기둥들과 성전의 거대한 놋쇠 물통, 그 저 왜 놋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들 거기 담글 때. 또 제사장들도 씻을 때, 또 급수 차량들과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모조리 바벨론으로 지금 남아있는 건 마저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실려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당했죠. 이런 것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잡아갈 때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죠. 그러니까 요시아로 봐서는 손자죠. 손자. 여호야긴. 얘는 3개월밖에 왕이 오른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바벨론 놈들이 세워놓은 왕이 시드기야 아닙니까? 마지막 왕.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은 것이 꼭두각시 왕일망정 세워놓은 것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에게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을 배반해도 이런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인 나를 배반하고 너희들이 살기를 바라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여호야긴 잡아갈 때 유다와 그때 에스겔도 잡혀가죠. 유다와 예루살렘 도성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만 그때는 뭐 여호야긴, 에스겔 뭐 이런 이제 이런 사람들만 잡아갔단 말이에요. 지도층들. 그러나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과 왕궁과 이 도성에 남아있는 보물들도 바벨론으로 실려갈 것이다. 그것들은 내가 찾으러 갈 때까지 그곳에 그냥 있을 거야.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다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오게 하실 거야. 언제? 70년이 차면 정해진 때가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쉽죠? 아니, 이 번역본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현대어 성경 자체가 굉장히 쉽게 번역이 되고 원문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는 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헬라어를 라틴어로, 라틴어를 그거를 종교개혁 때 와가지고 500년 전에, 위에 나오는데 700년 전에
독일어를 영어로, 영어를 중국말로, 중국말을 일본말로, 일본말을 한국말로, 중국어를 또 한국말로. 이렇게 몇 번을 거쳐서 번역을 하니까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물론 여러 번 손질을 했죠. 그래서 개혁 개정 4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손을 봤지만 오번역된 것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한계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언어가 그렇게 튀니까. 그럼 제일 원문은 없으니까 제일 그래도 어, 좀 실수를 줄이는 것은 뭐겠습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으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바로 한글로 번역을 하는 것이 그래도 실수를 번역 오역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현대어 번역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원문에서 원문이 아니라 이제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번역을 해놔서 아니 요번에 아주 맘 먹고 쭉 2주 동안 한 주 쉬면서 2주 동안 쭉 봤더니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이. 자,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1장부터 52장까지 PPT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건데 쉽죠라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떻습니까? 조현 집사님 어떻습니까? 쉬,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요? 아, 예, 유치원생도 알 수 있겠다. 예, 그렇죠. 이건 읽기만 예, 해도 사실 설명이 예.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동화, 김정희 역사책, 집사, 동화책처럼. 동화책처럼. 예. 어? 사실 뭐 쉽게 써져 있는데 네, 네. 안 읽으니까 문제죠. 쉽더라고요. 안 읽으면 어렵죠, 뭐든지. 예. 안 맞습니다. 예, 읽으면 안 읽으면 어렵습니다, 소용이 뭐든지. 없죠. 그러면 현대어 성경을 사야겠네요. 이거를 읽고 하지 싶으면. 마시고 음, 그 웹에 들어가면은요, 웹이 있죠. 핸드폰에도 앱을 깔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컴퓨터로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뭐 사셔도 현대 괜찮고요. 성경 찾고 음, 저그 보듯이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현대어 성경은 성서원이라는 곳에서 아주 큰 일을 해는 겁니다. 음, 네, 출판사인데 성서원 출판사 아시죠? 거기에서 이거를,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거를 좀 보편화 시켜도 좋겠네요. 예, 그쵸?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거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새번역 했다고 그래서 새한글 뭐 이런 것들 이제 막 우리 막 봤잖아요. 제가 또 예. 다른 버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서 봤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 27장 1절에서 잘못돼 있는 거 있었잖아요. 여호야김 네. 그 시드기야 네. 번역본을 보면 확실하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느냐. 개혁 개정은 그대로 여호야김이라고 해놨습니다. 개혁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표준세 번역은 시드기야로 고쳐놨어요. 공동 번역도 시드기야로 고쳐놨어요. 또 영어 버전에서도 그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킹 제임스 버전도 여호야김이라고 돼 있어. 잘못돼 있어. 그런데 NIV는 시드기야로 또 돼 있어요. NASB도 시드기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잘 안 알려져 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누가 맘먹고 이렇게 다 비교해 가면서 꼼꼼하게 읽어보면은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5가지 버전으로 다 읽어봤는데 현대어 성경이 딱 와닿더라고요. 너무 쉽게 잘 돼 있다 싶어서. 그래서 이걸로 이제 주저없이 2주 동안 아주 그냥 만든 게 이게 PPT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자, 주도 한 주 쉬고 또 2주 동안 아니, 계속 다 만들었다니까?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어요. 아니, 뭘 자꾸 쉬라고 그래. 다 만들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이고. 자, 네. 28장 들어갑니다. 이제 막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 아주 이제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자,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이 되더네. 아까 597년에서 4년 됐으니까 593년이죠. 5월에
아술의 아들 하나냐가 이가 아주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레미야에게 맞서고 딱 대항하고 나선 겁니다. 요놈은 요 하나냐란 이름은 굉장히 좋아요. 하나냐. 요한 있죠. 요한. 우리 신약에 가면 요한. 사도 요한. 책을 5권이나 썼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쓴 이 요한 사도의 이름이 여호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그걸 뒤집으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여호와를 뒤로 보내면 하나냐가 됩니다. 하난 야훼. 여호 하난이 요한이요.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뭐 이런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뜻을 가졌는데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래서 마침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모인 성전에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예레미야한테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하고 하나냐가 거짓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주 청문회에 나오는 검사들 같아요. 하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막 녹취한 증거가 막 나오고 뭐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DNA가 똑같아요. 하나냐. 그놈들은 앞에 검사 누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냐 누구 이렇게 원상용 이렇게 하나나 상용 뭐 이렇게 이름들을 바꿔줘야 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란 글씨로 써졌다고 해도 이건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놈이 거짓말하는 거니까.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러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한테는 아니라고 했는데 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약탈해간 그 성전의 모든 거룩한 성물 기구 모든 기구도 내가 2년 이내에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겠다. 듣기가 좋죠.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보다야 2년 만에 뭐 다 돌아온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여호야긴 왕과 백성들도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 끌려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무튼 나중에 다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러뜨릴 작정이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라고 마치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그 정방원이나 뭐 이만희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들 다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다고 그러죠.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죠.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멘. 그 말의 내용이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 말의 내용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로 나도 간절히 원한다. 이게 조롱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걸 예레미야가 자기가 받은 계시하고 정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냐가 내 말이 맞아 네 말은 틀려 거짓말하고 있어 이 사기꾼 같은 놈 하면서 아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조롱하면서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에요. 학자들의 책을 그중에 이제 특히 요 특강 예레미야 김근주 교수 특강 예레미야에도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묘사가 돼 있는데요. 그 냉소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태도 자체가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만 이 시대의 참 예언자고 자기를 제외한 모든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믿고 있지를 않아요. 예레미야 자체가. 혹시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불러서 사용을 하시지만 혹시라도 나 말고
다른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냐 같은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냐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태도가 하나냐한테 무슨 소리?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는데 니하고 정반대로 말씀하시던데 하고 부딪혀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한테 야, 저 하나냐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하고 바로 직통으로 뭐 핸드폰 해가지고 얘기해 주면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진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 너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다른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대한 계획이, 크신 계획이 있으신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꼭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이 문구가 그대로 11장에도 나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아멘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옳겠다. 그래서 저는 이 김건주 교수나 뭐 신경수 목사나 이런 분들, 학자들, 그런 분들이 하시는 그 해석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그대의 말을, 하나님 네가 그 하는 말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그 뺏어갔던 거, 여호야긴 왕 때 1차 포로 잡아갈 때 그것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이곳으로 빨리 2년 내에 보내준다면 나는 그것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러나 이제는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안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는 내가 거기 성경 내가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예레미야의 태도가 이런 겁니다. 내가, 이건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주일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설교는 목사의 해석이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은 겁니다. 예레미야한테 배워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건 내 얘기다. 완전히 다르죠. 조금 전에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인 주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지도 안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직접 만났어.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대한민국 목사님들한테 배웠나?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반대예요. 뭐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당신들한테 하는 말을, 내 말입니다. 내 말. 하나님의 말이라고 안 해요. 내가 그대와 온 백성, 하나님 너뿐 아니라 여기 있는 온 백성들, 제사장, 왕들 다 포함해서 여기 있는 하여간 모든 백성들한테 내가 전하는 말,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안 합니다. 옛날부터, 당신 잘 생각해 보시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 여러분들이나 나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 우리 앞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언자들도 수많은 나라와 강대국들을 향해서 전쟁도 선포하고 재앙도 있을 것이다 선포하고 전염병도 선포한 일이 있었지 않소. 그런데 그런 재앙의 일이나 경고성, 그런 책망을 경고하는 그런 말을 선포했을 때는 우리가 다 듣고 결국은 그게 목적이, 그런 예언을 하는 예언자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니까 그 얘기 다 들었지 않냐. 그런데 혹시 어떤 예언자가 9절 평화다 평화, 이제 전쟁이 끝났어 하고 평화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예언을 하면 그 예언자가 말한 대로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가 우리는 기다려서 지켜봤지 않냐. 그래갖고 알고 보니까 10년이 지나니까 진짜 평화가 유지가 되네 했을 때 믿었다. 경험으로 증거로 증험해야 된다. 그죠?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는지. 무슨 얘기냐?
나쁜 말을 할 때는 저 선지자의 말 맞아. 참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저렇게 하는구나 하니까 그 책망의 경고는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참 예언자예요. 틀림없어. 그런데 평하다, 좋다, 우리가 이겼다 막 하고 이렇게 하나냐처럼 이렇게 떠들면 우리는 그것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기다렸다가 눈으로 보고 이루어지면 맞네. 안 이루어지면 틀렸네. 이랬지 않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이해되시죠? 결국 그의 예언이 성취될 경우에 가서야 비로소 그가 주님의 위탁을 받아서 예언한 사실이 그래 맞구나 하고 증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때 이 말을 들은 하나냐가 한 수 더 떠서 예레미야 목에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멍에를 메고 갔잖아요. 각국 사신들이 다 와 있는 그 왕궁에까지 가가지고 멍에를 메고 갔으니까 하나냐가 볼 때는 거짓 선지자지만은 얼마나 지 딴에는 예레미야가 쪽팔린 짓을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막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에서 멍에를 벗겨가지고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멍에를 부러뜨려 버리고 11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한테 요렇게 말했어. 요 보세요. 요. 가짜는 항상 하나님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앞으로 이거 하나님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2년 뒤에 바로 오늘이 되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모든 백성의 목에서 방금 이것처럼 벗겨서 내가 다 부러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말을 하고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냐 거짓말이야 라고 하셨으면 대응을 했을 텐데 그냥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슨 말씀이 없으시니까 하나냐의 이 말만 듣고 뭐 거짓이다 아니다 반박도 못하니까 모르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자신이 가야 할 길로 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냐가 지금 방금 이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온 멍에 벗겨가지고 부러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뭐 며칠이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로 이제 듣는 거예요.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헷갈렸으니까. 아니 하나님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하나냐한테는 하나냐 말이 사실이라면 정반대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어느 게 참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온 백성들이 다 지금 혼돈스러워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가서 하나냐에게 이 말을 전해라. 이런 말을 전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런 말씀을 보내셨다 하면서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예레미야 목에 있던 것을 벗겨갖고 부러뜨렸는데 그 뭐 나뭇가지가 시원찮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부러뜨렸다고 보고 이제는 안 부러지게 못 부러뜨리게 쇠로 만든 멍에를 매게 됐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든 백성의 목에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멍에를 이제 메어놓을 거야. 이제 온 세상 백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 쇠멍에를 맸으니 그걸 어떻게 부러뜨려.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그 왕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굴복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제 계속 하나냐에게 말을 합니다. 들어라. 하나냐야. 그대는 똑바로 들으시오. 너 똑바로 들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내지 않으셨대. 이번에 나한테 직접 하셨어. 말씀하셨어. 네가 스스로 말을 지어내 가지고 이 백성을 오도하여 속여서 네가 거짓말을 지어내 가지고 그 거짓말을 믿게 한 거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냐? 너는 끝장이야 이놈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너를 하나냐를 더 이상 이 땅에 살려두지 않겠다. 너는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죽을 것이다. 아까 5월이라고 그랬죠.
4년 5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온 세상의 주인인 나를 거스르며 하나님을 거스르며 제멋대로 거짓말로 지어가지고 온 국민과 왕과 제사장들과 온 백성을 다 속이는 제멋대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팔아가면서 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죽어. 했더니 예언자 하나냐는 그 말대로 7월에 죽었습니다. 5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며칠 지났다 해도 7월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 2달도 안 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하나냐는 끝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28장의 얘기죠.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29장, 30장 두 개는 29장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한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사신이 바벨론으로 이제 가는데 그 편에 이제 얼른 편지를 써가지고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보십시오. 너희들 그냥 이 거짓 선지자들 말처럼 막 2년 안에 돌아오고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다는데 그게 70년이래, 70년. 그러니까 70년이면 30살에 잡혀간 사람은 100살 돼야 돌아와. 그러니까 살 수나 있겠냐. 그러니까 2대, 3대 너희들 거기서 평안하게 살아라. 저기 아시아 극동 쪽에 가면, 아시아의 극동에 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놓고도 350년 산 것처럼 난리를 친다. 그런데 그건 한참 후의 일이고 너희들은 그 더블 35년에 딱 2배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 식민지 포로. 대한민국은 땅은 안 뺏겼잖아요. 주권만 뺏겨가지고 사람도 그대로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대로 살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게 35년이었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은 반대로 사람이 땅도 뺏겨버리고 나라도 뺏겨버리고 주권도 뺏기고 다 뺏기고 사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을 대한민국에 딱 2배를 삽니다. 70년을 거기서 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다시 지금까지 살아온 너희들의 잘못을 너희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뉘우치고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거기서 잘 번성하게 되면 자손도 많이 낳고 번성하고 평안을 기도해라. 그 나라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 거기서 고생만 해. 그러니까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한 것이 너희가 평안한 거야. 그렇게 해서 있다가 돌아와라 하는 내용이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굉장히 쉽습니다. 보십시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첫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공동체의 장로들 가운데서 그 당시 살아남은 장로가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받아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쓴 때는 여호야킨 이름이 세 개죠, 세 개. 고니야, 여고냐, 여호야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야킨 왕과 그의 어머니와 왕궁의 신하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대장장이들과 건축공들이 모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여호야킨 끌려갈 때 예스겔도 끌려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다 그 지도층들이에요. 자, 그래서 끌려간 뒤였는데 그때 유다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의 말대로 곧 고국으로 돌아가리라고 믿으면서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2년이면 된다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만 듣고. 근데 아니다. 하나냐 죽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이 또 직접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건 내가 보낸 놈 아니다. 저놈 죽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속지 마라. 그래서 3절 마침 이때 유다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지금
유다에 있는 왕, 바벨론 세워놓고 간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사절로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절로 바벨론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그 편에다가 바로 그들 편에 예레미야가 자기의 편지를 급하게 써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도 여호야긴 왕부터 시작해서 잡혀간 사람들이 다 읽게 된 겁니다. 참 예언자는 예레미야밖에 없구나 하고, 자, 내용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 준비해라. 2년 만에 바로 오는 거 아니다. 그곳에다가 과수원도 만들어. 그래야 너희들이 그 과일나무에서 열매도 따먹으면서 살게 되지. 과수원도 만들고 너희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라. 너희 아들들도 거기서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서 그들도 자녀를 많이 낳게 해라. 손자까지 봐라. 너희가 이렇게 해서 번창하고 점점 소멸하지 말고 번성해라.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읍에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힘도 써라. 맡은 바 일도 잘하고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읍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들이 잘 돼야 너희들도 잘 되고 그들이 바벨론이 전쟁을 안 해야 너희들도 피해를 안 당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편지에다 쓴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너희들 곁에서 듣기 좋은 소리나 떠벌리고 있는 저 거짓 예언자들, 저 거짓 점쟁이, 술사, 박사, 이 사기꾼들, 이놈들한테 속지 말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꿈꿨다고 떠드는 그 꿈쟁이들 다 거짓말이야. 그놈들 이야기도 믿지 말아라. 그들은 한결같이 내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서 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놈들 다 거짓 예언자들이야. 나는 보낸 적이 없어. 그들은 너희를 속이는 사기꾼들이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뽑아서 너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 보낸 적이 없어. 그러니 뭐 딱 정광훈이고 딱 뭐 소년보고 그러죠. 이만이고. 딱 그겁니다. 정명석이고. 내가 이제 여기서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둔다. 바벨론 제국은 앞으로도 70년 동안 존속할 것이다.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때 가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마련한 좋은 계획을 실천해서 너희를 고향 땅, 이곳,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곳, 어디?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다 바벨론에서 데려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고 예레미야가 편지에다 이제 지금 쓴 거예요. 그때 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그 마지막이 결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회복시켜서 다시 새 언약을 맺는 것이 목적이지. 너희들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거기 보낸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으면은 뭐 복잡하게 거기까지 데려가서 죽이십니까? 그냥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다 멸절시켜버리시면 끝나는 건데. 그거 아니다. 내 목적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소망을 주는 것이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도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하는 말이다. 너희는 이 말을 믿을지어다.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그 거짓 예언자들한테 속은 그런 생각들 다 버려. 너 그거 말 듣고 너희가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2년 뒤면 돌아간대 뭐 하고 조금만 버티자. 이런 계획도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나의 도움을 호소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간구를 얼마든지 들어주겠다. 몇 년? 70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번창해라. 거기서 시집장가 가고 과수원도 가꾸고 생업에 종사해서 평안하게 살아라. 기도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그 찾는 자를 당연히 만나주겠다. 찾지 않는 자는 못 만나시지만, 안 만나시지만, 이제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한다면, 나만을 찾는다면 내가 직접 너희 앞에 나타나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예레미야가 편지에다가 써서 지금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뭐 안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너희를 세계 만민 속에서 데려다가 모아놓겠다. 내가 전에 너희를 쫓아보냈던 그 모든 나라에서 다 데려오겠다. 내가 전에 너희를 잡혀가게 하였던 바로 그것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다 놓겠다.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편지에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믿고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도 예언자를 세워주셨다. 바벨론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요. 포로 잡혀가 있는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예언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거짓 예언자들과 똑같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짓 선지자나 아까 하나냐나 뭐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뭐 아합, 시드기야 또 이름도 똑같은 거짓 예언자도 있어요. 왕하고 이름이 똑같은. 자, 그래서 그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고향 땅의 모든 백성과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다스리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고향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내가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을 몰고 가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 재앙을 가지고 가서 고향에 남아있는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들도 마치 더 이상 먹을 수도 없이 터지고 썩은 무화과처럼 처치해 버리겠다. 우리 저 앞에 그 21장인가? 그래서 무화과 두 강줄이 보여줬죠.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는 어떤 거요? 포로 잡혀간 사람들. 나쁜 무화과 썩어서 못 먹게 돼서 버리는 거는 포로 안 잡혀가고 가나안 땅에 고향 땅에 남아있기를 고집했던 자들.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다시 또 상기시키면서 한 겁니다.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도 남은 자들이 있으면 내가 다시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을 몰고 그들을 뒤쫓아가서 죽이고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으면 그들마저 세계 만국에 내가 내쫓아서 가는 곳마다 천대와 멸시, 비웃음과 저주의 대상이 되게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멸절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철저하게 형벌을 내리는 이유가 뭐겠냐? 그것은 바로 그것들이 내가 포로 잡혀가라고 아무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 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틀림없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내 종인 예언자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한 번도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 예레미야 말 아예 듣지를 않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이제까지는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내가 너희를 둔 거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제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바벨론에서도 예언자를 세워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다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몽땅 나옵니다. 이따 보시면 거꾸로 그것들이 또 고발장을 써서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요. 시드기야한테. 예레미야 저놈이 거짓 선지자니까 빨리 저놈을 감옥에 두어 가시오. 이런 놈들이 나옵니다. 참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언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로 예언하는 이름까지 딱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골라야의 아들 아합 왕들 이름만 갖다 다 써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있었죠. 네, 똑같은 이름입니다. 또 지금 현재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죠. 그놈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릴까봐 앞에다가 아버지 이름을 붙이죠.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 두 놈,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한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는 너희가 보는 앞, 하나님께서는 그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바벨론 왕이 그 두 놈을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를 쳐 죽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쳐 죽이냐? 불에 태워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속담이 생겨날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 왕이 산채로 태워 죽였던 그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 그 거짓 선지자 아합처럼 너도 여호와께 형벌을 받아 산채로 불에 타 죽어라 하고 저주할 때 쓰는 저주문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아까 하나냐는 본토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5월 달에 말씀이 와가지고 7월 달에 죽어버렸죠. 요거 이제 두 번째 지금 포로지에서 나온 거짓말 하는 거짓 선지자 둘, 아합과 시드기야. 둘 다 왕 이름입니다. 요 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 왕한테 넘겨주니까 바벨론 왕이 요 두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에 태워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런 속담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거짓말을 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그래서 더 큰 형벌이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안 무서워하죠. 이만이나 뭐 정명석이나 뭐 또 누굽니까? 정광훈이나 손현보나 이런 애들은 왜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형벌로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 이 악의 삼총사는 더 큰 형벌을 받고 제일 먼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걔네들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다만 어디다 이용해요?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성경을 도용하고 그런 데만 써먹지 전혀 뭐 안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죠. 곧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여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고서도 오히려 예언자로 자취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였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행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규탄할 것이다. 자, 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스마야가 네 첫째 편지를 포로민들과 함께 읽고 나서 포로민 공동체의 부탁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고발장을 또 써서 보낸 겁니다. 거기서 포로 잡혀간 놈들이 포로지에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 넣으라고 고발하는 고발장을 써서 지금 다시 보낸 겁니다. 여기서 그는 이 스마야라는 놈은 예레미야를 투옥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직접 자기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총책임자인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라는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온 백성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기가 막히죠. 스바냐 제사장이여 여호와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그대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므로 그대는 성전을 잘 지켜야 하고 포로 잡혀간 놈이 그중에 지가 거기 제사장한테 이제 이 성전 잘 지켜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성전으로 와서 떠드는 미치광이들이나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짜라는 거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모조리 체포하여 두 발목에 착고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워 놓아야 하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아나도 출신의 그 예레미야가 그 제사장들이고 이 앞에서 예언자처럼 나타나가지고 거짓말로 막 떠들고 있는데 왜 예레미야를 막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걸 말을 다 듣고 있어? 기가 막히죠. 그는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편지를 보내 예레미야가 지금 보낸 편지를 읽고 답장 대신 이 고발장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70년이라고
망언을 퍼붓고 있어. 그러니 집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어 그 과일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살라고 그렇게까지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놈이 거짓말을 하여. 그러니까 빨리 감옥에 쳐넣으시오. 마침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스마야의 밀고장을, 이 고발장을 에레미야에게 읽어줬는데 다시 이제 온 편지를 읽어준 거예요. 에레미야한테. 여호와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내린 결심을 모두 편지에 써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모든 이런 되먹지 못한 거기서도 포로지에서까지 거짓 선지자라는 놈들이 이런 고발장까지 써서 보내니까 다시 이제 그 놈들한테 이렇게 전해라. 나는 스마야라는 그 거짓 선지자 그 놈을 예언자로 세워서 바벨론에 보낸 사실이 없다. 이제 즉각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각 그 자리에서. 아까는 어쨌어요? 하나님과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렸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점점 더 포악해지니까 바로 즉답. 바로 핸드폰으로 지금 이제 예레미야한테 야, 편지 써서 바로 보내. 나 그놈 안 보냈다고 그래.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스마야를 바벨론으로 보낸 일이 없어. 그놈이 지 멋대로 너희 앞에 나서서 예언자로 행세하는 거야. 어? 그놈이 지 마음대로 듣기 좋은 소리 꾸며가지고 떠벌리면서 그 온갖 거짓말을 믿도록 너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한 거야. 그러므로 나는 그놈 스마야 그놈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형벌을 내리겠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못된 놈들까지. 나는 앞으로 내 백성을 고향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70년이니까 문제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70년. 그러나 스마야는 그 좋은 날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의 후손 중에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믿고 못된 짓을 하고 하는 거짓 선지자 요놈은 그 가족은 그 모든 씨까지도 아무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한 자 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예언해서 하나님도 속일라 하고 온 백성을 속였기 때문에 그놈은 그놈 자손들을 아무도 멸절시켜서 아무도 고향에 못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장까지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즉 예레미야와 나머지 그 거짓 예언자들 많죠. 예, 요것들과의 이 저기입니다. 요 아까 보시면 바스올 있었죠. 예, 그 다음에 하나냐, 예레미야도 아멘, 네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야. 그렇게 뭐 조롱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합, 시드기야, 방금 봤죠. 산초를 불에 태워가지고 다 아주 죽이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바벨론 왕에 넘겨주신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죠. 또 스마야, 아니 이놈이 거기서 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또 편지를 이런 고발장을 써서 또 보내면서 포로지에서 또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한다는 거죠. 자, 30장은 다음 주에. 이상